우리 주님이 주신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매일 성경은 35절까지 있는데 저희는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는도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아멘. 시편은 다 아시는 것처럼 찬양의 모음집입니다. 모든 시편들이 하나하나가 다 찬양이고 기도이죠. 그래서 각 시편은 끝날 때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68편도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26절도 보면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32절도 보면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찬송은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바요 당연한 모습이라고 시편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생기는 궁금증은 이거죠. 찬양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찬양하고 칭찬한다면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찬양할 것이 있어야 찬양하죠. 요즘 제 형편이 아무것도 찬양하거나 감사할 것이 없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보고서는 항상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 좋으신 성품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인격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도요, 그 시편 안에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지를 잘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하고 우리의 좋은 묵상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19절을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냥 하늘에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하나님의 백성들의 짐을 지시고 당신들의 자녀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함께 탄식하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우리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부서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동일하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에서 동일한 환난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질병으로 아파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불신자들이 사는 세상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의 짐을 날마다 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짐을 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 안에 이런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짐을 지고 계신데 그럼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짐을 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우리 안에 또 자문자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모는 어떻게 자녀의 짐을 지죠? 부모가 자녀의 짐을 지는 가장 큰 영역은 다른 뭔가를 선물을 사주고 맛있는 것을 먹이고가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해주어서가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자녀들을 챙기고 또 피곤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또 묵묵히 일터로 나가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그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자녀의 자리를 누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부모가 자녀의 짐을 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다 해주는데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고 부모님이 가정을 버리셨다면 그건 자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죠. 자녀가 서 있는 자리는 오늘 내가 자녀로서 이 가정 안에 있을 수 있다면 그건 부모가 그 부모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무너진 다리 하나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의 부재를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는 나머지 모든 다리 안에서 그럼 이 다리들은 왜 무너지지 않고 있나? 이거 누가 붙들고 계시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잖아. 무너진 한 다리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있는 그 다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곁에 서 계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리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의 짐을 지고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을 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짐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또 보면 24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나오는 그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 중에 바로 왕이자 용사로서의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마치 전쟁을 이기고 개선 장군으로 성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모습입니다. 25절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 장면이 뭔가 좀 연상되지 않습니까? 마치 이렇게 개선 장군, 이렇게 승리자 대신 왕의 뒤를 백성들이 노래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뒤따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연상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다가 큰 용사이신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시편 28편, 24편 8절에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 강하고 능한 여호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능력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는 엘샤다이, God Almighty,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시편 오늘 읽은 68편에도 이 엘샤다이가 등장합니다.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여기서 그 전능하신 이가 바로 샤다이, 엘샤다이의 그 샤다이입니다. 성경에 또 자주 등장하는 만군의 주, 이 만군의 주라는 이름도 God Almighty,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이 있다면 내 삶의 어떤 큰 문제보다도 내 삶의 어떤 아픔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때론 내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큰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God Almighty,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강하고 능한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내 옆에서 나를 응원만 하는 응원단장이 아니십니다. 경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냥 관람석에 앉아서 힘내라고 응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와 함께 뛰시고 지시하시는 감독이시고 선수이시고 강한 용사 되신 이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기신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8절,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제가 예전에 신방 중에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부모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잘 되면 하나님 탓이고 안 되면 자기 탓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하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미안하지만 맞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여기에 있죠. 세상은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잘 되면 하나님 탓, 안 되면 내 탓이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승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되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백은 내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라는 처절한 자각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선한 것이 없는데 내 안에 뭔가 좋은 일이 하나라도 생긴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서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변화가 생길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나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지켜보는 재미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그 기대와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은 찬송하는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 찬송은 나의 환경이 아니라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그 성호를, 그 성품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나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렇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찬양을 하면 기도가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대부분 찬송시면서 동시에 기도시입니다. 찬양할 때 기도의 생수를 길어 올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3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 입술에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비록 내 삶에 찬양의 이유가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주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는 찬송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죽은 나사로와 같이 환경에 꽁꽁 묶여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강한 전사이신 하나님, 일어나소서. 일어나 역사하소서. 우리에게 명하사 다시 걸어 나오게 하소서. 주님의 개선 행렬에 함께 참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아침 내 입술에 찬양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찬양으로 선포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 오늘도 나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무릎에 힘을 주어 일어나 전진해 나가는 용기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